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지키고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나마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현 상황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상황에만 집중하여 불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무너진 예배의 마음들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허락하신 그 말씀들의 내용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주간 지내면서 바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 주간 우리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2, 3주간 마태복음 13장을 집중하여서 함께 살펴볼 텐데,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 가운데 나와 배에 앉아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비유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첫째, 길가밭, 둘째,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한 이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답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너희와 저희라는 그룹을 나눠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너희와 저희,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보니, 천국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이 허락된 조직,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어떤 한정 집단에게만 알 수 있는 암호와 같은 하나의 장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자물쇠와 같이 암호 키로 열 수 있는 비밀 문서와 같은 어떤 특정 조직 단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바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이 너희와 저희에 대해서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끔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비유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줄 압니다. 자, 보니까 효과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이거를 대신하여 설명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 목적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알기 쉽게끔 풀어서 설명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냐? 이들이 알지 못하니 알게끔 쉽게 풀어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제대로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 쉽게끔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더욱 깨달음이 커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의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보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아멘. 자, 이 비유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 목적은 어떠한 것들을 감추어서 일부 조직에게만 이걸 전하기 위한 암호화된 그런 특수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감추어졌던 기존의 것을 널리 드러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너희라는 집단과 저희라는 집단이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하냐? 바로 너희라는 존재는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되는데 저희라는 존재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러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느냐?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너희라는 존재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15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니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거 앞서서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처음에 봤던 것처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이 큰 차이 때문에 그들의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택함받은 자의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의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행실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 잘 보여서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되었다 저희에게 포함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그 가운데 선택된 그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비유로 제공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쉽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 백성에 대한 유익인 거죠. 그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또한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 마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깨달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바로 너희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띄워주셨죠. 맹인들을 찾아서 눈을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자들을 듣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육적인 눈과 귀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 역시도 보여주시고 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저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에게 향하여서는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천국 비밀, 바로 비유에 대한 걸 들었죠. 또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었었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과 또 치유 사역,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에 한해서 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역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바로 너희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천국 비밀은 바로 이 천국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널리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으니 그 비밀의 실체는 누구시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비밀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비밀이 없이 이 모든 그동안에 감추어뒀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그 비밀이 나타나게 되니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추어질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비밀인 자들도 있긴 합니다. 누구냐? 바로 천국 백성이 아닌 예수를 모르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비밀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드러난 것도 맞으며 또 완전히 감추어진 것도 맞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계시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 듣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많은 말씀들, 또 보여주시는 그 사역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그 모든 대단한 또 그리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직접 만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자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마치 직접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체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이, 직접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감추어진 것, 또 일부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내 밝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날 내 주변뿐만 아니라 바로 각자 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알고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차근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숨기시고 나타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시는 자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반대로 숨기시는 자들의 대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복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저희라는 대상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깨달음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라는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우둔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볼 때 가장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모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연약한 그 신앙인, 그리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지금 두고서 바로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짐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짐 끌고 다니시라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이 짐들 누구 앞에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그 짐을 자기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내 걱정들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대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배워야 할 내용들,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또한 명예를 예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나 이제 내려놓으려 하는데 또 다른 짐을 나에게 주시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바로 뒤이어 보면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짐이 어떻게 가볍고 쉬울 수가 있나, 귀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멍에는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그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나요? 네,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알게 되었죠. 아직도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그들에게 사실 비밀은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비밀을 맛본 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죠?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동함 있게 알아가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나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과 같은 삶인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라는 것들 내려놓은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늘 배운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에도 승리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도 큰지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알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듯이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을 통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알의 크기와 깊이가 더욱더 커지고 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이라는 신분,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위치, 그 밖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오늘들은 말씀처럼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사명감으로 그에 합당한 가치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된 자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들 주의 기쁘신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2020년 6월 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